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첫 집회인데요. 서기 2000년 아주 떠들썩했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이 찬미를 들으니까 너무나 주님의 오실 때가 아주 심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이제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네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 집 옆에 조집사님이 사세요. 그리고 조집사님 옆집에는 누가 살까요? 신집사님이 사시죠. 자, 그러면 신집사님네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집사님 집을 찾으면 되죠. 그런데 조집사님은 어디 산다고요? 신집사님 옆에.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요. 근데 관계는 맞아. 신집사님 옆집은 조집사님이 살고 조집사님 옆집은 신집사님이 살아. 관계는 맞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만났는데 법을 범하고 살아라. 저는 그런 목사님 여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안식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건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못 찾아가요. 이 집사님 옆집에 누가 살고 이 집사님 옆집에 누가 살고 그거 가지고는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이, 몇 번지 이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신년에 좀 그런 주소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 66권 중에서도 신학자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탈무드도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원본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인쇄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 두루마리에 써져 있어요. 그게 이제 39권 정도 되는데 신약은 이제 없지만은 구약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39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에스겔은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보니, 다 봤다는데 뭘 봤는지, 지금 여기도 봤다고 해놨죠?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그룹들을 봤대요. 이 그룹은 특별히 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부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0장인데요. 그런데 이 그룹들 옆에 곁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 바퀴. 근데 이거는 에스겔이 바퀴라 그랬지 우리가 보면 바퀴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바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바퀴인지는 또 보면 나와요. 바퀴는 어떻게 하죠? 굴러가죠. 이제 굴러가니까 바퀴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이제 네 그룹이 나오거든요. 네 생물. 그래서 한 바퀴가 있어서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모양은 10절에 넷이 한결, 그러니까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바퀴 안에 바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복잡한가 봐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러니까 그 바퀴가 돌아가니까 아, 이건 바퀴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주 성경에 보시면은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바퀴들에게 돌라 하며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바퀴도 돌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뭐죠? 시계입니다. 시계. 손목시계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손목시계 만드는데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 시계는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그냥 부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작게 만드는 기술이 생겨서 이렇게 작게 손목의 찰만큼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바퀴들이 많이 보여요, 바퀴들이. 바퀴 안에 바퀴는 없지만 하여튼 바퀴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바퀴가 어떻게 돌길래 1초 1초를 잘 맞출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뜯어봤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게 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틀리지 않고 잘 갈까요? 대단한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바퀴 속에. 에스겔이 이걸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바퀴 속에 바퀴를 생각하면서 제가 시계를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부품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기 태엽이 있어요. 이렇게 태엽이. 밥을 줘야 돼요. 요즘 자동도 있지만 이거는 밥을 줘야 돼요. 그런데 밥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1초도 안 틀리고 째깍 잘 맞아 들어갈까요? 신기하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현대식 시계입니다. 벽시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도 바퀴 들었어요. 이 바퀴가 아주 교묘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갑니다. 매일매일. 이거는 여기 건전지만 넣어주면요. 한 달, 두 달은 거뜬히 갑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이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시계뭉치. 저도 이거 살라고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시계뭉치인가? 아닌가? 했는데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이름이 무브먼트.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SDA. 현대진리. 연합운동.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SDA. Present Truth Unification Movement. 똑같은 말. 무브먼트. 움직이는. 이 무브먼트는 운동이라는 뜻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 자, 여기는 시계니까 시간 맞추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운동. 현대 진리를 연합시키는 운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무브먼트예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야 돼.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어떤 시계예요? 뭐 디지털 시계가 됐든 무슨 시계가 됐든 이것은 우주의 시간입니다. 이 지구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태양계를 포함하고 심지어는 저 3층 하늘까지 포함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이 돌아가는. 하늘의 시계가 1초라면 여기의 시계도 1초예요. 똑같이 돌아가줘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달나라의 로켓을 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는데 시간에서 비는 게 나와요. 왜 비죠? 왜 비어요? 인간이 6,000년간 살아갔는데 왜 비는 시간이 생기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가지고 뭐예요? 멈춘 시간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왔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시간은 우주의 시간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된대요.
자, 그러나 오늘 그렇게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우리는 현대 2020년 현재의 진리를 연합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현대 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톱니와 톱니바퀴처럼 바퀴와 바퀴처럼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현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쫓아가야죠. 그래서 이 무브먼트는 운동이고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연합. 사람의 연합이 아닙니다. 뭐의 연합? 진리의 연합이에요. 진리의 연합. 특별히 1844년 이후로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자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자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자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자, 태초에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서부터 존재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지어질 때 이것도 존재했어요. 뭡니까? 자, 내 것이지만 남들이 더 써요. 아주 이타적이죠, 이거는. 예.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네모네모네모 이시니라. 뭐죠?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7절. 부르시니. 자, 답이 뭡니까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내 건데 내가 부르면은 좀 쑥스러워. 근데 남이 부르면 자연스러워. 그리고 내 거지만 남들이 더 많이 써. 이게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자, 보통 성경에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엘로힘이라는 원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 지명, 인명. 제가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구약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신약 시대는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신약 시대는. 뭐가 중요해요? 때. 신약 시대는 때가 중요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뭐예요?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름. 무슨 사건만 나면 뭐라 그래요? 그곳 이름을 뭐뭐뭐뭐라고 하더라. 또 사람 이름도 그를 뭐뭐뭐라고 하더라.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엘로힘. 이 엘로힘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것은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 신이라는 뜻도 되고 신들, 복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거기에 신도 엘로힘입니다. 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기에 나오는 신들도 다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엘로힘이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도 엘로힘입니까?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 예.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할 때에도 엘이고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도 엘인데 이 엘을 이건 히브리어인데 아랍어로 고치면 알라가 되는 거예요. 알라. 알라는 누구의 신이죠? 이슬람교 신이 알라죠? 그 알라가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신이 다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엘이 뒤로 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베델.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다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다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 하나님이 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죠? 엘리야. 예,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 나오는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이. 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신에게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2명씩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 아냐고. 그게 여호와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고유한 명사예요. 다른 신한테는 여호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만 써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바알과 구별되고 아스다롯과 구별되고 다곤과 구별되는데요.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 아스곤입니다.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곧 다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고유한 이름. 보통의 이름이 아니고 고유한 이름.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건 다 뭡니까?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든지 붙여질 수 있어요. 기묘자라고도 할 수 있고 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보통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사용됐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5개의 하나님, 예수님의 특징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하려니까 좀 이름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화이트 그러면 되지 뭐 또 E.G. 화이트냐? 또 존스 그러면 되지 또 무슨 A.T. 존스냐? 그 다음에 E.J. 와그너. 예. 자, 이것은 서양 이름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3개예요. 우리 동양인은 이름이 몇 개입니까? 2개. 2개. 하나는 뭐예요? 성. 그 다음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은 성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2개예요. 그래 왜 이름이 2개인가 봤더니
첫 번째 이름은 태어날 때 붙여져요. 자, 엘렌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엘렌이라 붙였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세례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명, 세례명이 있어요. 또는 선조들의 이름,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러한 전통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왜 중복돼요? 헷갈리게. 선조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first name, 첫 번째 이름이 아닌 세례명 또는 중간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 개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을 맨 앞에 쓰는데 서양은 성을 맨 뒤에 써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뭐를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씨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성들어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서양은 이 성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나 존스나 와그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성을 불러줘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한다면 무슨 존스냐, 무슨 화이트냐 그 앞에 이름도 쓰지만 보통은 그냥 성으로 부르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은 부르지 않고 성은 빼고 이름을 부르죠. 예, 그런 구조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여호와로 끝나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이 붙는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엄청 길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느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름이에요. 사실 이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다 속성이 들었죠? 저도 배우락인데 배워서 빛나라예요. 배워서 빛나라.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자, 이삭이 어떻게 되게 됐어요?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왜 없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죽어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하,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구 죽을 줄 알았어요? 아들 죽을 줄 알았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거는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름들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딱 한 번씩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느냐? 유월절을 준비하셨죠. 자,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유래되었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4일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양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양을. 여기도 나와 있죠? 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그러니까 첫째 달, 섣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그 다음에 양만 준비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짐을 싸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준비해야 돼요? 무교병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쓴나물도 준비해 놔야 돼요. 먹는 건 아니에요. 일단 준비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 뭐예요 이제? 먹는 거죠. 급히 먹고 가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준비된 절기입니다. 6월절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 고대 이스라엘이 한 경험이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바로 6월절의 경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경험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퀴 속에 바퀴라고 했는데요. 자, 크게 보면은 6,000년 역사를 보면은 사실 6월절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루어졌어요. 네. 7,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건 크게 본 6월절의 역사와 경험이고, 이것을 현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6월절의 경험은 언제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험을 깨닫고 은혜의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재림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각성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일해왔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각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힘썼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종교단체나 종파에 개종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단체와 종파들 사이에서 그들이 조직이나 규율에 저촉됨이 없이 일하였다. 이것이 무슨 경험이라고요? 첫째 천사의 경험. 그리고 이것은 6월절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리고 무엇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까? 무엇을? 이게 지금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이걸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예? 자, 자, 뭐를 보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슨 이름?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항상 뭐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그런데 이 경험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한 경험입니다. 말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20살 가까이 다 커서 이제 이 이삭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이스라엘 지파를 생산할 그 씨의 중심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서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고 부인한테는 말도 안 하고 슬며시 갔는데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릴 때는 양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오늘은 양이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자,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것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자, 이 여호와 니시와 관련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때에, 구약 성경은 잘 때를 안 챙기는데 여기서는 때를 챙겼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그들끼리 뭐 할 때? 다툴 때. 왜 다퉈?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다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해요. 뭐 할 때요? 시험을 받아서 다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게만 돼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주 서늘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자는 뭐라고요? 남겨놓지 않겠다. 도말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이 그걸 더 강조하죠. 천하에서 뭐가 없이 기억함이 없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족속을? 아말렉. 이야, 아말렉은 하나님께 뭘 밑보였을까요? 자,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여호와 니시. 예.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아말렉하고 싸울 때 단을 쌓았어요? 싸우기 전에 쌓았어요? 싸우고 나서 쌓았어요? 싸우고 나서.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싸움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고 뭐 하셨어요?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고 무슨 이름을? 그 쌓은 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다. 근데 그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이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시험이 주어지고요. 마살은 시험이란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분쟁.
자, 시험이 왔을 때 무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말렉이 저렇게 씨를 말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가?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손자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아말렉 족속이라 부르는데 그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다. 예, 골짜기에 사는 자. 왜 골짜기에 사는가 봅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도대체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했는가 봅시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60만이 가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 강한 사람이 앞에 가고 점점 힘없는 사람이 늦게 가고 불만불평 있는 사람이 늦게 가는데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약하고 힘없고 피곤하고 늦게 가는 사람. 그것도 뒤에서, 앞에서 공격 안 해. 뒤에서. 14만 4천인에도 나오죠? 단지파가 왜 못 들어가요? 뒤에서, 거기도 뒤에서 일해요. 근데 이 아말렉이 꼭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제가 뭐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게 얼마 만에 성취됐을까요? 완전히 도말이 됐을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은 이 아말렉 전투 다음이 어떤 전투냐면 가데스에서 또 전투가 일어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런데 이 전투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그랬어요? 본인이 못 들어간다고 시인했어요. 본인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내 말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뭐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도 없고 모세도 안 가는데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아말렉을 싸우러. 당연히 지죠.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렉은 씨를 말릴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때 옵니다.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근데 진멸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까지 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시몬 자손에 의해서 또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또 완전히 안 없어졌어요. 그래 언제 없어지느냐? 에스더 때에 이제 없어진 게 에스더 때. 에스더 때에 누가 아말렉의 후손이냐? 하만이. 그런데 이게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라고는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한 다리 건너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그리고 아각의 자손 하만. 거기에 아각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아말렉 족속인지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아각을 거쳐서 하나 더 올라가면 누가 나타나요?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요. 왜?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또 누가 했는지 참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예언은 발람이 했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말렉은 열국적 으뜸이나 왜? 신체 크기, 전쟁 기술 이런 거는 대단히 큽니다. 아말렉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말렉 족속을 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품성이. 피곤한 사람들,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치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게 100년 만에 성취됐어요. 10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100년이 지나도 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니시는 무교절을 상징해요. 무교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아말렉을 뭐하라 그랬죠?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라. 도말하라. 기억함이 없게 하라.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제하라. 도말하라. 기억함이 없게 하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무교절은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없애는 거예요. 나쁜 습성을 없애는 거예요. 무교절이에요. 여호와니시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없애는 게 나쁜 것도 없애지만 그 누룩을 제하라고 했는데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또 끊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끊쳐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이 누룩이 외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묵은 누룩이기도 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기도 해요.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뭡니까? 우리 밥 먹다가도 얘기했는데 조직 중요하죠. 근데 그게 묵은 누룩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영화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현대진리도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묵은 누룩 가지고서 이 새 누룩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것은 순서대로 가자면 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를 잘 보십시다.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동안 뭐가요? 재림기별이. 막 사람들을 막 그냥 부흥을 일으키니까 교회들이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 목사보다 더 알고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자, 다시 말합니다. 아말렉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무리 안에 시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분리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분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원치는 않았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잘 기억해둬서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시대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에 각 세대에 있어서도 그래왔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자,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둘째 천사인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습니까? 아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죠.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운동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온 겁니다.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분리하라.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분리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자, 이것이 또 예수님 당시에 또 반복되고 있어요. 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다. 자, 여호와 니시는 뜻이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무슨 깃발? 군기. 군기가 무슨 뜻입니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 진리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 아니에요. 진리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재림의 진리, 또 유월절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그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막고 그 진리를 못 전하게 하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또한 분리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여호와 살롬.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샬롬. 저는 샬인데 여기는 살이라고 했는데 뭐 샬이나 샤나 뭐 모음의 차이인데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여호와는 평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어디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가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을 누가 외쳤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외쳤어요? 기드온. 기드온이 이제 나타납니다. 기드온. 지금 제가 이 하는 순서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누가 외쳤죠?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와서 누가요? 기드온. 이분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새로운 여호와의 새로운 이름을 말한.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 지지난 집회 때도 이거 연구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많이 들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처음 봤어요. 자, 여호수아가 강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봅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먼저 이제 앞에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이거는 왜 불렀죠?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전쟁하기 전입니까? 전쟁 중입니까? 전쟁 끝나고입니까? 끝나고 다 승리를 얻은 다음에 봐라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군기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도는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이고, 이거 싸움 다 끝나고 이거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싸움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좀 이상하죠? 다른 건 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물론 표징을 보여준 것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건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거 아직. 자, 그 다음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전쟁도 안 했는데 뭘 죽어.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전쟁 전인데. 지금 이 사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사사기 6장인데 7장 가면 뭐가 나와요? 바알의 단을 회파하는 일이 나와요. 바알의 단도 회파하지 않았는데 벌써 여호와 샬롬이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300명의 군사를 모집했죠? 32,000명 불렀는데 너무 많다. 줄여서 딱 300명 남겼는데 그 일도 안 했어 아직.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여호와 샬롬이야 여기는. 네. 여러분 1844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화이트군도 죽었어요. 존스도 죽었어요. 와가너도 죽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죽었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는데요? 특별부활에 일어나느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내다보고 지금 여호와 샬롬을 지금 벌써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바알의 단을 회파한다는 건 뭐냐? 안식일 개혁이에요.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잘했던 일은 안식일 개혁은 참 잘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 개혁. 뭐를 회파했다고요? 바알의 단을 회파했어요. 바알은 누가 섬기는 신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 유화돼 가지고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지 말라 해도 섬겨요. 그런데 뭐를 부셔버리니까 단을 부셔버리니까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던 차에 뭐를 뽑아요 이제.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를 이제 모집하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를. 사실 인치는 기별은 1844년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계시로 1848년 4년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300명을 뽑는 일, 14만 4천 일을 모으는 일은 4년 후 1848년에 인치는 기별이 처음으로 계시로 주어졌어요. 똑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죠?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 안식일 자체도 시험이지만 14만 4천인도 여러분 시험입니다. 네. 왜? 요즘 14만 4천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기도원이 할 일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험하는 진리가 돼버려서 14만 4천 진리가 어떻게 안식일이 시험하는 진리인데. 그러나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인다. 그게 남은 백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 야 돌아가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고 한 2만 명 정도가 남았죠. 그게 남은 물이래요. 남은 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아니에요? 맞지.
그때 당시는 맞죠. 그런데 300명을 뽑았을 때는 그 사람은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조집사님 옆집에 신집사님 살고 신집사님 옆집에 조집사님이 살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때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때는 지금 2만 명이 남을 때가 아니라 지금 300명을 남겨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 남을 때가 남은 물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300명이 남아야 그게 남은 물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어요? 네.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집의 아버지가 아들이 에버랜드를 가자 그래서 그래, 내일 가자. 그 하룻밤 잤어요. 아빠, 이제 오늘 가자. 아니야, 오늘이잖아. 내일 가자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가. 내일은 항상 내일이야, 여러분. 못 가요. 정확한 절대적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승리. 일월 법령. 이거를 넘어야지 완전히 이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안식일 하나 가지고 그냥 인이라고 우리는 이제 됐다. 이거 아닙니다. 300명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누구가 싸웁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 근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중연합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삼중연합체.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리떡.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자, 봅시다. 이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세 번째 절기. 자, 유월절이 첫 번째, 무교절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에 흔들었어요. 뭘 흔들어요? 열매를 흔들어요. 무슨 단? 무슨 단? 그러니까 첫 열매인데 무슨 단? 보리단, 밀단. 네, 밀단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리단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보리랑 밀이 도대체 무슨 차이냐 했더니 보리가 더 빨리 익는데요. 밀보다. 그런데 열매 자체는 밀이 더 귀해요. 그래서 7가지 열매를 추수감사절에 이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에 드렸는데 그 7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곡식은 밀이에요. 보리가 아니에요. 밀. 그래서 보리밀을 많이 연구했는데 이 엘리사 시대 때 포위됐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성이. 그랬을 때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살게 됐죠. 그때 네 문둥이가 나왔는데 그때 네 문둥이가 나타나기 전에 이 포위돼가지고 음식값이, 그러니까 식료품값이 얼마나 비싸냐 할 때 인용된 곡물이 밀이 아니고 보리예요. 왜? 보리는 흔한 음식이고 값이 싼 음식이기 때문에 그 값이 싼 것도 엄청 비싸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밀값이 아니고 보리값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는 흔하기도 하고 뭐예요? 제일 먼저 익는 겁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단을 흔들었어요. 왜? 보리가 먼저 익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리떡이 나온 거예요. 초실절. 이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은 초실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자, 한 꿈을 꿨죠? 비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진지에 갔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죠?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준비했어요? 좌수에는 횃불, 우수에는 나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 하는데 사실 이 셋째 천사는 하나, 둘, 셋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셋째인데 지금 제 넷째 손가락이 셋째잖아요. 자, 그럼 두 손을 접었어요. 그럼 이거 몇째예요? 첫째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 초기 문제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는데 뭐는? 나머지 두 기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받아들인 다음에 둘째, 둘째 받아들인 다음에 셋째. 이걸 순서대로 다 해서 셋째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안식일 딸랑 하나.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횃불, 빛을 들어야 돼요. 자,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제일 큰 빛이 어디에 있어요? 첫째 천사한테 있어요? 둘째 천사한테 있어요? 셋째 천사한테 있어요? 첫째 천사. 화이트한테 편지가 왔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때 화이트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세 번째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고 그 중에서 첫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제는 그런데 이게 삼중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가을 절기는 7월 1일 날 하나, 7월 10일 날 하나, 7월 15일 날 하나 뚝뚝 떨어져 있어요. 가을 절기는. 근데 봄 절기는 어때요? 14일, 그 다음 날, 15일 날, 그 다음 날, 16일 날 붙어 있어요. 하룻밤만 자면 절기 하나씩 오는 거야 그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초실절까지. 그리고 오순절은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이 끝나서부터 49일을 지나가면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초실절의 기별이기도 하고 오순절의 기별이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에 보리떡은 초실절 날 흔드는 단인데요. 오순절 날에는 또 뭘 흔듭니까? 오순절 날에는. 오순절 날도 또 흔들어요. 또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입니까? 네,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빵은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사용하는 빵만큼은 유교병입니다. 그리고 무슨 가루로 만들었어요? 무슨 가루? 물론 밀가루로 만들죠. 고운 밀가루. 그 고운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저희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고운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밀을 갈았을 때 아주 고운 가루가 나와요. 보리는 그렇게 곱게 갈지 않아요. 거칠게 갈아요. 그래서 초실절 날에 흔든다는 보리단인데 오순절 날에 흔든 빵은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밀떡입니다. 밀과 보리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자, 이 기도원을 택할 때 보면은 뭐 할 때 택했죠? 타작할 때. 뭘 타작할 때? 보리가 아닙니다. 밀. 그런데 실제로 꿈은 뭐가 나와요? 보리떡. 이 초실절과 오순절을 겸용하게 섞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여호와 샬롬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미디안도 나오는데 자, 미디안은 떠들썩한 말다툼 논쟁 뜻이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어디 골짜기에서 싸웠어요? 이스르엘. 자, 엘은 뭐라 그랬죠? 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몇 번째 사사입니까? 몇 번째? 사사들이 많잖아요? 몇 번째? 네, 기억하기 쉽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반복돼요. 패턴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이건 모든 사사에게 적용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어요. 자,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요. 속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박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 다음 이제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하도록 해요. 자, 여기는 누가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기드온 시대는 당연히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평화? 40년. 평화. 이 평화가 또 가면 뭐예요? 다음 선지자, 다음 사사 때에 오면은 또 범죄, 속박, 회개, 구원, 또 평화. 또 범죄, 속박, 회개, 구원, 평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5가지 패턴. 외우기 쉽게. 자, 범죄하면 속박이 오고, 속박이 오면 회개의 기도가 올라가고, 회개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속박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평화하고, 또 범죄하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주요 사사들. 온니엘이 가장 첫 번째 사사죠. 자, 이건 뭐 시간 계산 다 하지 않겠습니다. 5번째가 누굽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기억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자,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무 베는 자. 아주 베버리는 사람입니다. 단도 회파했죠. 그 다음에 300명을 모아가지고 여태 세력들 중에 모압도 원수가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었지만 이렇게 3중 세력과 싸운 사람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5번째 사사 기드온만이 그렇게 했는데 7년 동안 속박했고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네. 자,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초실절.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네. 자, 여러분 포도주 틀은 넓지가 않습니다. 좁아요. 땅을 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밀의 첫 수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은 보리보다 늦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실절은 아니에요.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를 보여줬죠? 뭐를 보여줬어요? 표징.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처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표징. 그래서 그 표징을 보고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아니요, 샬롬. 네,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샬롬. 네, 발음은 좋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너희의 평안이시다. 하나님 평안이시다. 근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좀 더 합시다. 이제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죠. 자, 여기 맥추. 맥이 뭡니까? 맥. 보리라는 뜻도 되고 밀이라는 뜻도 됩니다. 보리, 밀은 다 같은 과에 속하여 같은 종류예요. 네. 이 밀은 소맥, 보리는 대맥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그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많이 가져왔는데 특별히 맥추절에는 뭘 흔들었다고요? 밀떡.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네. 어떤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 원어가 뭐예요? 솔레이트.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나오죠? 여러분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병은 무교병입니다. 성소에서. 그러나 이 절기만큼은 유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행복했어요. 맛있었나 봐요. 유교병이라. 네. 자, 그래서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몇 덩이? 2덩이. 2덩이가 중요합니다. 2덩이. 네. 자, 그래서 솔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곱게 빻은 고운 가루를 의미하고 이 고운 가루는 나달과 껍질 전체를 갈아 만든 거친 혹은 굵은 가루. 성경에 나옵니다. 굵은 가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굵은 가루를 의미하는 케마흐와는 다른 이 가장 고운 가루는 오로지 밀의 소가를 갈아 만든 가루였다.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밀에 대해서 또 보리에 대해서 봤는데, 밀은 히브리어 원어로 히타, 소맥, 그다음에 보리는 세오라, 대맥.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로 곡식들을 가졌는데 7가지를 가졌어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감람은 오늘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 다음에 꿀. 이런 농산물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밀이죠, 밀. 밀을 가져왔어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세 번째가 나올 차례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자, 그런데 초실절의 의미가 뭡니까? 첫 이삭 단이죠. 첫 이삭 단. 자, 그런데 14만 4천인에 나오는 단어가 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똑같은 말이에요. 첫 이삭 단이나 처음 익은 열매나 똑같아요. 14만 4천. 네. 자, 그 다음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절만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안 나와요. 오히려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죠? 예.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진노를 받는다도 있지만 밤낮 뭐를 얻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다?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딱 가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뭐를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뭐? 평안. 그런데 지성소에 따라오지 못하고 어디에 남은 사람들? 성소에 남아서 또 뭐 해달라고? 자기들도 성령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렸는데 거짓 영이 내리면서 그 안에 빛과 능력은 있었지만 뭐가 없다고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여호와 샬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 안 돼요. 네. 이게 또 발전하면 또 이렇게 돼요. 닷. 자, 이 닷이 왜 중요하냐?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재림교회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혼란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지식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한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의 시대, 지금 셋째 천사라고 있지만 셋째 천사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넷째 천사의 시대에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 다섯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다섯째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닻을 여호와 샬롬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닻은 또 인의 역할도 해서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가 바로 몇째 천사? 셋째 천사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뭘로 묶인다고요? 그러니까 단으로 묶는데 끈으로 묶을 거 아닙니까? 그 끈이 뭐라고요? 진리. 특별히 어떤 진리? 현대 진리입니다. 자, 셋째 천사가 묶는 천사는 맞지만 끈은 뭐라고요? 현대 진리예요. 지금 셋째 천사가 우리를 단으로 묶고 있지만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셋째 가지고도 묶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나 셋째 천사는 하여튼 뭐하는 천사다?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는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셋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는 이 일을 뭐 해준다? 도와준다. 왜 도와주는지는 이제 계속 가면 나와요. 이것은 내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가서 그래서 14만 4천 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인치는 기별과도 또 이제 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이게 무슨 연결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 무슨 연결이에요? 여러분 하나 가지고 연결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뭘 연결해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2개 이상 있으니까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셋째만 가지고 안 돼요.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닿지 된다고 했다. 이 기별들, 첫째, 둘째, 셋째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까도 읽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 닻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단이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무엇이? 보호막이. 자, 닷, 인, 덮개, 보호막.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만이 줄 수 있는데 오늘날 이것은 셋째 천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삭을 제단에 드린다. 그 사건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요. 아말렉과의 전투. 원수가 누구예요? 아말렉. 아말렉은 왜 원수가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다. 피곤하고 힘든 뒤에 처진 영혼들을 공격했다.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뭐하라? 천하에 그 이름이 없게 하라. 도말하라. 씨를 말려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사건이 아직도 있어요. 무슨 사건이 아직 안 벌어졌죠? 바알의 단을 회파하는 일도 아직 안 일어났죠. 그 다음에 300명의 군사 모집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전투의 승리도 뭐 전투 자체를 하는데 승리가 없죠. 전투 자체도 안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샬롬 평안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표가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어요. 예언입니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6월절의 경험을 말하고 1월 14일, 여호와 니시는 무교절 1월 15일,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은 초실절과 덧붙여서 맥추절. 맥추절. 네. 자, 여기에 두 번째 기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내일 할 넷째와 다섯째의 포인트가 바로 이 넷째, 둘째에 있어요. 똑같아요.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중복은 둘째와 넷째인데 이 여호와 니시가 뭐라 그랬죠? 니시? 깃발이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원어가 장대라는 말로 쓰였어요. 장대가 어디 나오죠? 가데스.
불뱀 사건에 뭐가 나와요? 장대가 나오죠. 이게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계시록 14장과 18장이 창세기와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경험은 성막 뜰의 경험, 여호와 니시는 성소, 여호와 샬롬은 지성소. 여호와 이레는 1833년, 여호와 니시는 1844년 여름,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정확히 말하자면 1848년 인치는 기별의 시작부터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재밌죠?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설계에서 아브라함, 모세가 칭해지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사건이 끝나고 이름, 사건이 끝나고 이름.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미리. 어음 같은 겁니다. 어음. 여러분, 어음은요, 부도가 나면 그건 종이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지켜지면 그는 분명히 그 돈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종이 수표가 되느냐, 쓸데없는, 백지가 아니라 아주 쓰레기, 그러니까 휴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어음이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이거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계시록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사사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주신 것입니다. 미리.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한 번에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라오디게아 상태가 있을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초실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실절이 50일 동안 뭐로 끝납니까?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지금 우리는 그 기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다섯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빙상 경기 아시죠? 빙상 경기. 뭐 그냥 한 바퀴 휙 돌면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나서 볼 재미가 없는데 5,000m 계주가 있어요. 5,000m. 계주가 뭐냐면 선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휙 밀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5,000m니까 5km를 다니까 그 좁은 200, 300 트랙은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수십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선수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는 알려줍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종 쳐줘요. 그럼 뭐예요 이제? 아, 한 바퀴 남았구나. 지금 그 땡땡땡이 울렸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땡땡땡이 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과 같잖아요. 자, 첫째도 밀려, 둘째도 밀려, 셋째도 밀려, 넷째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 사이는 얼마 안 돼. 둘째하고 셋째 사이도 얼마 안 돼. 셋째하고 넷째 사이는 더 멀어. 그 다음에 넷째하고 다섯째 사이는 더 멀어요. 그러나 다섯째는요, 곧 끝이 옵니다. 네. 물론 바퀴로는 한 바퀴지만 짧은 시간이 나오죠. 뭐 100년, 100몇십 년 이렇게 기다릴 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계, 바퀴 속의 바퀴 이걸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은 빨리 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안 됩니다. 뭐에 맞게 가야 돼요? 이 우주의 시간과 딱 맞게 돌아가야 돼요. 하늘의 시간과 우리의 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지연될 수 있어요. 왜 지연될 수 있어요? 앞에 한 주자가 남았으니까. 셋째는 넷째가 있고 넷째는 다섯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째는 없어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것은. 정시에 끝납니다.
정시가 아니라 성경의 힘을 빌리자면 생각지 못한 때에 뭐같이? 도적같이 온다.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섯째 천사 이후를 말하는 거지 넷째 천사 이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셋째 천사 이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천사 이후는 이거 벌써 이렇게 됐나? 아차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직 다섯째까지 안 갔으니까 우리는 셋째까지 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리, 하나님의 현대 진리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디에 감추지 말고 높이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 마음의 평안하라.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특별부활에 일어날 거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기도원에게 주신 여호와 샬롬입니다. 오늘 이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이름들이 우리 위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